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암몬 자손을 치게 했습니다. 이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여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령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며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헷 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들 중 한 명으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밧세바는 월경으로 인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다윗과 동침하였고 얼마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요압은 명령대로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에게 먼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형편 그리고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발을 씻고 편히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을 나설 때 왕은 그에게 음식을 뒤따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 밖에서 자기 주인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먼 길을 왔는데 어찌하여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안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주 왕의 신하들이 들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감히 저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저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이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아는 왕과 동료들에 대한 극진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내일 돌려보내겠다. 그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그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침상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 밖에서 주인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 전선맨 앞에 세우고 너희는 그에게서 물러나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요압은 성읍을 정탐하던 중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의 군대와 싸울 때 다윗의 신하들 중 몇 사람이 쓰러졌고 그 중에 헷 사람 우리아도 포함되어 죽었습니다. 요압은 전투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은 왕에게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보낸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전령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삼키는 법이다. 성에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애도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회개의 눈물.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가 자기 딸처럼 사랑하며 키운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품에 안겨 자랐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 양을 훔쳤으므로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며 그의 집과 아내들을 내 품에 맡기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권을 맡겼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헷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나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내 이웃에게 넘기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당신은 죽지 않겠으나 당신이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당신의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한 후 나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였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궁의 장로들이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괴로워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큰 충격을 받지 않겠는가? 다윗은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여 식사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오셨는데 죽은 뒤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차푸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살려주실까 하여 금식했으나 이제 죽었으니 금식할 이유가 없다.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예언자 나단을 보내 이름을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한편 요압은 암몬 자손의 성읍 랍바를 공격하여 물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습니다. 제가 랍바의 물의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께서 남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읍을 함락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랍바로 가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는 많은 전리품을 취했으며 암몬 왕의 머리에 있던 금 면류관을 빼앗아 다윗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후 다윗은 암몬 사람들을 끌어내어 톱과 쇠, 썰에 쇠도끼로 노역에 동원하고 벽돌 굽는 일에 참여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행했습니다. 그 후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암논과 다말 사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과 어머니가 같은 친남매였으며 다윗의 아들 중 장자인 암논에게는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장자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하였습니다. 그녀는 처녀였기에 암논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는 그 심한 울화로 인해 몸이 파리해지며 병이 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곧 암논의 사촌이었으며 성경은 그를 심히 간교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답은 파리해져 가는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수척해지십니까? 저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암논이 자신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모하고 있다고 고백하자 요나답은 곧바로 간교한 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십시오. 왕이 왕자를 보러 오시면 청하권 때 누이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암논은 요나답의 계략대로 곧바로 누워 병든 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암논을 보러 오자 암논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청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다윗 왕은 암논의 청을 들어주어 사람을 다말의 집으로 보내어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말은 곧바로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암논은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암논이 보는 앞에서 정성껏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과자를 가져다가 암논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고 명령했고 모든 종들이 그를 떠나 나가자 암논은 다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다말은 자신이 만든 과자를 들고 침실로 들어가 암논에게 먹여주려고 가까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다말은 그에게 애원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으며 오라버니 또한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씀해 주십시오. 왕께서는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더 세었기에 결국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습니다. 죄를 범한 후 암논은 다말을 심히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전에 다말을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다말은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옳지 아니합니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이 여자를 내게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치르라. 이에 종은 다말을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말은 슬픔에 잠겨 자기의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서 울부짖으며 나갔습니다.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잠잠하여라. 그는 내 오라버니니 이를 마음에 두지 말아라.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머물며 쓸쓸히 지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장자였고 왕실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수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만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에게 양털을 깎는 잔치가 에브라임 근처 바알하솔에서 열렸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이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압살롬은 직접 다윗 왕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이제 종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듣고 있던 다윗 왕은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곳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며 거절했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하였으나 왕은 그를 축복만 해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왕에게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마침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미리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고 명령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담대하고 용감하게 행하라.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했습니다. 그 일에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경악하며 각자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왕자들이 아직 길에 있을 즈음에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여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일어나 자신의 옷을 찢고 땅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다윗을 모시던 신하들도 모두 옷을 찢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곧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이는 암논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이 이미 복수할 계획을 세웠던 일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문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파수꾼이 멀리 언덕길로 도망쳤던 왕자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들이 왕께 이르러 통곡하자 다윗 왕과 신하들도 함께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달메는 압살롬의 외조 부였으며 압살롬은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한편 다윗 왕은 아들 암논의 죽음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였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암논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암논이 죽은 뒤 왕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점점 그리움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의 귀환.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3년 동안 그술 땅에 가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하여 다윗 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뒤 오랫동안 슬퍼하다가 점차 그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직접 그를 불러들일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람을 드고아라는 지역으로 보내어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드고아는 유다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왕에게 아뢰도록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상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꾸미게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고 이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표시입니다. 오랜 시간 슬픔에 잠긴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출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요압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남편을 잃은 과부이며 불행하게도 아들 둘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는 비통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판이었기에 싸움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살인한 아들을 자신에게 넘겨주어 죽은 아들의 생명을 갚고 그를 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그들이 마지막 남은 아들을 죽여 자신의 남편의 이름과 혈통을 세상에서 끊어지게 하려 한다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숲을마저 꺼트리는 일과 같다고 애원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연민을 느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왕의 도움에 감사하며 이 일로 인해 혹시 죄가 있게 되면 그 죄는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이 담당할 것이고 왕과 왕의 나라에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아뢰었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왕권으로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멈추지 않고 왕에게 다시 아뢰었습니다. 청하건대 왕께서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어 원수 갚는 자가 제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왕의 맹세를 받은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계교를 생각하셨습니까?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마치 자신을 책망함과 같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께서 쫓겨난 자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드고아 여인은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 다윗 왕 자신이 살인자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음을 상기시키며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며 땅에 쏟은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는 대신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할 방책을 마련하신다고 말하며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윗 왕은 곧바로 이 모든 것이 요압의 생각임을 눈치챘습니다. 왕은 여인에게 이 모든 일이 요압과 함께한 것이 아니냐? 고 물었고 여인은 자신이 요압의 명령을 받아왔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은 곧바로 요압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라. 요압은 땅에 엎드려 왕에게 축복하고 기뻐하며 그술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여전히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죄를 넘어갈 수는 없어. 다윗은 압살롬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인 다윗 왕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겨서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이 아주 풍성했는데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아 그 무게를 달아보면 은 200세겔에 달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만 2년 동안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이 자신을 돌아오게 했으니 아버지와의 만남도 주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그에게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대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에게 달려가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고 물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 술에서 돌아왔습니까? 그곳에 그대로 있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아뢰었습니다. 다윗 왕은 마침내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어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